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왜 오늘 본문을 바꿨는지 이따 설교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 성경 있으신 분들 펴시고 여기 보이지만 자기 성경 있으면 딱 펴보시고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헥시바라 하며 내 땅을 끄라라 하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서로 잠잠하지 않게 하려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지 않는 자라 너희는 쉬지 아니하라. 같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다니엘 기도가 시작됐어요. 시작하는 첫날 3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제일 멀리 계시는 박정숙 권사님 이렇게 셋이 시작했습니다. 많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됐어요. 첫날 설교하신 이 김은호 목사님의 메시지가 어쩌면 우리 교회에게 꼭 맞춘 말씀 같았어요.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저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동 속에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마치고 다 함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자꾸 하나님이 저에게 이 김은호 목사님이 설교한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라는 마음을 크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마태복음을 다 준비했거든요.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김은호 목사님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바꿔서요. 내 삶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려며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 같나요? 아멘. 몇 분 그러셨는데 표정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쉬지 않고 일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내 삶에는 일하는 것 같지 않게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어요. 예. 믿음이 너무 작아.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세요. 어디에서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답답한 마음을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로 하여금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짓게 했을까요? 내 삶에 하나님이 쉬지 않게 일하게 하려면 이렇게 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도록 제가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설교 말씀 특별히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설교 잘 들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쉬지 않게 일하시게 하려면 그 방법을 제가 얘기해 줄 텐데 그걸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좋겠죠? 우리 같이 인사해보죠. 시작.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린 친구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고 싶어 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사야 본문을 읽었어요. 근데 이사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사야서는 1장에서 66장까지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사야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선포한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1장서부터 말씀 보면 전부 다 막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심판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참새가 많구나. 그런데 와라. 나랑 변론하자. 네. 하면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1장서부터 39장까지 쫙 보면 계속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방 나라를 향해서도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40장에 넘어가잖아. 그럼 갑자기 기조가 확 바뀌어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많이 들었죠? 이사야 60장이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시작하는 이 6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60장서부터 막 읽으면요 엄청난 은혜가 돼요. 막 소망의 말씀이 막 새겨지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예. 자 1절 같이 볼까요?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이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은 망하여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은 다 황폐해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패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건요 되게 쉬워요. 앞에 61장을 읽어보면 여기에 나는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 회당 앞에 딱 서서 맨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탁 펼친 말씀이 어딘 줄 아세요? 이사야 61장이에요. 이사야 61장. 예. 거기 오늘 여기에는 제가 이렇게 딱 하진 않았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제가 PPT는 준비 안 했지만 이사야 6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1장. 자, 찾아보세요.
성경 이사야 62장. 제가 이거 좀 해놓을 걸 잘못했어요. 61장 1절에서 3절까지,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이 읽었어요. 회당에 가서 딱 읽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 저랑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딱 예수님이 읽으시고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취됐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성취됐다.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예수님 말했어요. 62장 똑같은 거예요. 62장이 누굴까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즉 메시아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온 시온과 예루살렘은 일차적으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치죠. 그러나 오늘날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인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안식일에 예수님 막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유대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이 안식을 어기고 막 일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일하시는 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로 잠잠하지 않고 내게 주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 자, 그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6절 상반부를 볼까요? 6절 상반부 같이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파수꾼이에요. 그죠? 파수꾼. 보통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딱 청에 딱 서서 적을 미리 방지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적이 오면 적군이 왔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나간 전령이 딱 오거든요. 전령의 이제 소식, 뭐 승리했으면 승리의 소식, 패배했으면 패배의 소식. 그 전령이 달려오는 걸 확인하고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보통 파수꾼이에요. 예전에, 그죠? 그런 파수꾼을 성경에 초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초패가 아니에요. 쇼메림이라는 단어예요. 예, 쇼메림은 파수꾼은 파수꾼인데 이런 파수꾼이 아니에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무슨 파수꾼이라고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겐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우리 백성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막 알리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고 막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파수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은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절망 속에 있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뭐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회복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뭐예요? 잠잠하지 않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잠잠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내가 믿게 되고 그 아는 것을 잠잠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를 드러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 쇼메림이에요. 이사야서의 누구예요?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게 할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면 돼. 쇼메림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고 영광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천국에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제가 노예 목회자 수련회 가기 전에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의 연락을 받고요. 그 권사님을 찾아뵙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그 권사님의 동생분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암이 온몸에 전이 돼서 이제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제 기도 받고 저기 파주 우려 호스피스 병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원하려는 중에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런 거는 거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죠. 제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갔더니 그 권사님의 말이 지금 자기 동생이 너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오자 잘 느껴지잖아요. 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들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나 막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알긴 알지만 자기도 봐도 자기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죽음이 가까우니까 뭐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두려움 속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셨는데 깨웠어요. 깨웠는데 막 고통 속에서 신음하더라고요. 신음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인사하고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전해줬어요. 자, 이사야 40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이상하게 제가 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도착하니까 뭐라고요? 막 두려워 떨고 있대요. 야, 참 하나님 신기하시다. 이 말씀 전해주면서 외우게 했어요. 계속 있게 외우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집사님이시거든요. 집사님. 예수님 믿는 거 맞죠? 확실히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양편 두 강도에 정말 못되게 강도짓하며 살던 사람도 막판에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강도보다 낫잖아요. 거짓말 아니죠? 예수님 정말 확실히 구세주로 믿죠? 믿는데요. 그러면 집사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얼굴이 막 시커멓게 진짜 막 고통 속에 이글어지고 있었는데 제 말을 듣더니 미소를 치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옆에서 같이 위로하면서 기도했던 제 아내, 제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제 아내 손을 팍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막. 예. 한동안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 뭐 한 며칠 안 돼서 돌아가실 것 같다고 권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그 이후로 쭉 갔는데 오히려 잘못 건강해 계셔서 이번 주 월요일 날 한 번 더 가기로 했어요. 제가 예, 월요일 날 한 번 더 가서 그때는 제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완전히 먹지를 않았고요.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아이를 출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서 충격 속에 원래 암이 있었는데 더 이렇게 악화된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복음이 들어가면 절망과 어둠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빛이 물러나고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경험하냐? 복음을 전해야 경험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분이 막 두려워하고 그런 걸 알았겠어요? 뭐 전혀 몰라요. 그냥 기도하면서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 믿게 되거나 아니면 알았어도 세상 가운데 막 방황하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그것을요. 누가 제일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사탄은 어떨까요? 반대죠. 반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처럼 의미 있고 복된 삶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누가 진짜 간증이 많던가요? 단지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간증이 많죠. 그렇죠? 그 사람이 오늘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파수꾼이에요. 쇼메림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간증 많은 파수꾼, 쇼메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둘째로 제가 이거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두 번째, 둘째 뭐냐? 하나님이 내 삶에 쉬지 않게 일하고 하시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네. 대표 기도 뭐 이런 게 아니라 깊은 기도, 믿음의 기도. 자, 6절 하반부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이 누굴까요? 이들이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 예.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뭘 기억하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에 약속했잖아요. 뭐요?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라고. 그죠? 예루살렘 회복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그 구원의 일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 야,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하심의 방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렇게 정해놓으실 걸까요? 첫 번째, 그분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영광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 때문에 그래요. 누가 관계요? 우리와 관계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친밀함이에요. 그죠?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나누는 거. 그죠? 자, 그 친밀함은 뭐를 통해서 깊어질까요? 네, 대화. 보통 우리 인간이라면 대화를 통해서 깊어지겠죠? 그죠? 대화를 나누지 않고 깊어지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밀한 사람도 한번 탁 지금부터 계속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한 달 지나 보세요. 깊어지나 안 깊어지나. 서먹해져요. 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든 대화를 나누지 않고 서로 알아가고 깊어질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 부부가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깊어질 수가 없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도.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랑과 신부. 네, 아버지와 자녀. 그죠?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황송하게도 친구라 부를 때도 있어요. 그죠? 다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런데 아무리 관계를 맺어도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관계는 서먹서먹하고 깊어질 수가 없겠죠? 예.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대화가 뭐죠? 기도입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다 기도는 내 소원을 아래서 뭐 얻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자식과 대화가 없는 부모는 뭐냐면 자식이 용돈 필요할 때 얻기 위해서.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식의 대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가 많다니까요. 대화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보면 우리는 대화보다는 하나님 앞에 대화하려고 보다는 어떻게 해요? 뭔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응답받으려고 응답 그 자체를 원할 때가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내 문제가 있으면 하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겨줘서 응답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 또 안 해. 대화 안 해. 기도 자리에서 멀어지고 막 세상 가운데 살아요. 어려울 때는 막 기도의 무릎을 꿇다가도 응답이 되면 그래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은 엄청난 걸 받았는데 조금 지나면 금방 또 예전처럼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기도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 그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목적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거든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꾸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또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네. 또 받으면요.
그 받았다면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끝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리죠. 이런 것처럼 주님 정말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시편에 하나님 만나 기도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또 일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신 그 일 내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그 일이 운이 좋아서 또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히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기다리셨다가 일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폐경이 되어서 몸이 됐어요. 그 전에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에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몇 세 때까지요? 100세까지. 사라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 이삭을 줬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요? 그건 너네들이 한 게 아니고 뭐야? 내가 한 거다. 이거 알려주려고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절망의 시간이었죠. 야, 이제 나는 100세고 내 아내는 아이도 낳을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절망의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된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많은 경우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막 어떻게든 뭘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오는 줄 알아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주님, 이제 제게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 진짜 주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일어설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나를 도우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디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세운 사람들을 보세요.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어떤 사람이요?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머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로 사는 거예요? 무릎으로 사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자,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응답은 뭐냐?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안 됐어요. 네. 근데 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사실
이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에 회복된다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이제 이스라엘은 다 무너지고 회복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의 모든 열방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뭐예요? 찬송받을 그때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진짜 주변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인정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찬송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좀 기도하다가 안 돼, 오케이, 포기해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군요. 당신이 지금 일어난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옆에 사람이 인정할 때까지. 믿지 않는 그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이 내게 이루어진 그 일을 보면서 야, 진짜 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맞는가 보구나. 예?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영광을 얻을 때까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금방 또 없어지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에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기도 응답이 대단하고 내가 기도해서 놀라운 걸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뭘까요? 그 기도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예, 우리 이순 권사님, 예,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까지, 예, 예, 다정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노정희 권사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박정숙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 아직 잘 무릎을 꿇지 않아요. 자, 이렇게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지어줄 거래요. 자, 2절 3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친히 세워 주시는 그 이름이 뭐냐? 헵시바와 뿔라예요.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러분, 헵시바는 무슨 뜻이냐면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그 여성 크리스찬 모임 중에 이름이 헵시바 많습니다. 예,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예, 그녀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뷸라는 뭐냐? 결혼한 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헵시바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말이고 뷸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결혼한 신부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는 뭐예요? 사랑하여 결혼한 부부 관계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 하반부 보여주세요. 5절 하반부 없나요? 자, 뭐라고 했어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자, 여기 신랑이 누굴까요? 하나님. 신부는 누구예요? 기도하는 너.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너.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과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죄의 종으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본문 4절의 표현대로 하면요,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은 황폐한 곳이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신부요 기쁨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잠잠하지 않고 기꺼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당연히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잘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부부 관계를 맺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천사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로마서 8장에 말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는 이제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거 관계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제 내게 헵시바, 나를 헵시바라 뿔라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쁨이야. 자, 옆 사람에게 읽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쁨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쁨입니다. 그게 헵시바요, 뿔라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들어주실고 일하실 게 너무 분명해. 이런 확신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내 삶에 자 여러분 이제 아셨죠? 하나님이 쉬지 않게 일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 복음을 위하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는 그것을 경험하여 여러분은 정말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쉬지 않게 일하게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예. 어떤 기도? 마음을 다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2장 33장 2절 3절 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세요. 저기 33장이에요. 잘못 말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는도라. 제가 예레미야가 여호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자, 그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이거 다음 우리 읽을 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누구에게? 기도하는 내게. 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일을 행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일하시고 싶으시니까요.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고 싶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불능한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노집사님, 여기 모든 성도들. 해봤자는 내가 안 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일하시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 이거예요. 나 일하고 싶다. 제발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해요. 무너지고 깨어진 그 가정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해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방황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부족해서 힘든 세상에 지쳐 낭망하고 주저앉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자신의 약함을 알고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싶은 이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방황하는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쉬지 않고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을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아무개 누구를 보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해. 그런 놀라운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